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개척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도 고린도처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새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고 지식 수준도 높았고 미신도 성행했고 우상 숭배도 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개척을 한다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가장 모범적인 개척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이룬 역사는 오늘날 제자 양성 역사에서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교인들에게 물어본 것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였습니다. 1절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은 성령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러니 당연히 알지도 못했고 오직 요한의 물세례만 알았습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을 지도했던 담임자가 아볼로였는데 아볼로는 이 구변은 뛰어났지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불같은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 첫 번째는 완전히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세 번째는 방언과 예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거든. 고넬료 집안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자 바울은 힘을 얻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강론하며 권면을 했습니다.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신 거고 사도 바울도 그 일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건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긴 대학이 이탈리아의 보르네오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 학교에서 제일 먼저 생긴 학과가 신학과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이 법학과입니다. 근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도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젊은 청교도 성직자였던 존 하버드가 양성을 목적으로 출범이 돼서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존 하버드가 하버드 대학을 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청교도 목사들을 양성했습니다. 미국에서 3번째로 탄생된 예일 대학도 목사들이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미국에서 4번째로 탄생된 프린스턴 대학도 목사들이 장래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이 된 겁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다녔던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MU도 신학교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법학과가 탄생이 됐다가 지금은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왜 신학이 제일 먼저 생겼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이런 거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인생의 답이 나온다. 그게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전부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한 알과 같다. 자기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그에게 주셔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많이 준 발명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훌륭해지고 위대해집니다. 다윗도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아니까 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도중에 많은 위기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하나님을 다윗은 잘 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자기 자신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 그리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잘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궁금한 질문이 있죠. 왜 사람들이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깡패들이 될까? 왜 순진한 사람들에게 주먹을 쓰고 개펌을 잡고 거칠게 행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까? 뭐 그런 궁금증이 있죠. 그거에 대한 답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엉뚱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의 결말이 하나도 좋지 않거든. 조폭 대부들의 쓸쓸한 하류 인생의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방파 두목 김태초는 감옥에서 34년을 보냈어요. 양은이파의 조양은 그 외에도 수많은 깡패들, 불량배들 막 이상한 것에 손을 대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은 행복해지고 다시는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꾸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냥 계속 비방이나 하고 있는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마음이 굳어 소극적으로 거절하는 행동인 것.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나 하여튼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는 행동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심리 상태인 겁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반대파들이 많아집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지 않고 자꾸 대드니까 자꾸 싸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바울이 애를 썼거든요. 에베소에 와서도 처음 3달 동안은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느라 하여튼 진이 다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치기만 할 뿐 열매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작전을 바꾼 겁니다. 그런 반대파 사람들을 과감히 떠나서 말씀을 순수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들하고만 시간을 보낸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집중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로 양성을 시킨 겁니다. 그게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성공의 열쇠였던 것.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비록 소수로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 큰 열매가 맺혀지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파워풀하게 전파가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있는 힘을 다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2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여튼 참 열심히, 그것도 매일 가르쳤어요. 그전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에만 강론을 했었는데 두란노 소원에서는 매일, 그것도 2년간이나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호되게 훈련을 받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직접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아가서는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대 교회인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들이 이제 개척이 된 겁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고 이런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겁니다. 마술의 힘보다 우상의 힘보다 죄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능이 훨씬 더 강함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런 권능이 나타나니까 에베소 도시를 지배하던 마술과 우상의 세력이 뿌리채 흔들리면서 복음이 확장이 된 겁니다. 그게 말씀의 파워인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사탄 마귀의 계교도 무찌르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 말씀이 레마가 돼서 내 삶에서 역사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역사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